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전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죄를 지고 광야로 가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무거운 짐을 오래 들고 계신 분 있습니까? 처음에는 견딜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손가락이 얼마나 아파오는지 모릅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또 손가락이 마비되는 그런 느낌이 올 정도로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 과거의 실수, 반복되는 습관, 말 못하는 상처들이 마음의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눌러 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성소 안에서 속죄하고 광야로 염소가 죄를 지고 사라지게 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제사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복음의 예표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광야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같이 확신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들어가셨습니다. 11절에서 14절 아론이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을 피워 휘장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온전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향년이 속죄소를 가리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장면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선 반드시 은혜의 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중보와 희생이 없었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이시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온 회중의 죄를 끊어안으셨습니다. 15절에서 19절 아론은 백성을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회막 제단을 모두 정결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회중의 부정함과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의 죄를 덮으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예배를 덮고 우리 삶의 자리까지 닿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부족해도 내 삶이 아직 불완전해도 예수님의 피는 나를 덮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죄를 지고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20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아론이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아르는 장면입니다. 불의가 뭡니까? 죄로 오염된 것, 죄의 결과, 죄의 권세, 모든 것들을 아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염소에게 전가한 후 그 염소는 접근하기 어려운 광야로 보내집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12km 떨어진 산을 아살셀을 산으로 지정하고 거기에서 염소를 떨어뜨려서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두 번째 그림입니다. 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눈앞에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탕자가 지은 죄가 뭡니까? 단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가로채서 재산 일부를 떼어내어서 외국에서 탕진했다. 단순한 그 죄가 아니죠. 아버지께 범한 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산은 부모가 죽어야만 상속받는 게 원칙이지만 미리 아버지가 생존했을 때 유산을 달라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죽은 몸이다,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당신 존재의 일부를 미리 떼어달라는 아버지를 사회적 사망자로 선포하는 아주 천인공노하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떤 죄에 대한 고백을 합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사오니 종처럼 취급해달라. 온전한 회개로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키스를 입 맞추고 의복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아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염소가 죄를 지고 무인지경 강야로 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 죄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장면과 똑같은 것입니다. 죄의 세 가지 속성, 어저께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죄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전염시키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파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작은 자를 낙심시킨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은 짐승이 돌리는 맷돌입니다. 엄청나게 큰 돌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틀린 말을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전염되고 중독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다시는 접근할 수 없는 곳, 바로 은혜로 덮인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내가 또 죄를 반복하면 어쩌지? 하나님은 아직도 날 정죄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은 이미 광야로 보내진 죄를 다시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의 어깨에 실려 떠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채찍으로 인해서 살갗이 떨어져 나가고 근육이 파괴되고 피가 흘린 피와 먼지가 덮인 그분의 살, 계속한 땀방울, 그런 찢어진 어깨 사이에 나무가 박히고 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구레네 시몬에 지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보리 골고다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깨에 실려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빈손, 은혜로만 가득 찬 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염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정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충분한가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의 죄가 어디로 갔는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사라진 그 광야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은혜와 평강, 응답과 치유, 확신과 자유뿐임을 믿고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